제가 어제 필요한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서점에 갔다가 요즘 무슨 책이 많이 팔리나 이런 것들을 좀 구경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책들, 제가 필요한 책들은 다 구입을 하고 한 켠에 이제 그 잘 팔리는 책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하나 딱 들어왔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병재의 시집 말장난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를 딱 폈는데 이 행복이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한 이행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순한 맛이라고 이제 정립되어 있던 그런 문구였는데, 이제 행복, 지금 저희가 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복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데 거기서 오늘 설교랑 아주 연결되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병재가 뭐 제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거기에 있는 그 문구가 저한테는 확 와닿았어요. 행복 해가지고 이행시를 줬는데 행동 먼저 한다면 복잡하지 않음.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행동 먼저 하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근데 실상은요 그 말을 이용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살아내지 못해요. 네? 여기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무너지고 삶의 예배도 무너지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살면서 안 되는 것 물론 많이 있어요. 살면서 안 되는 것이 참 많다는 걸 느끼지만 어제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이제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살면서 안 되는 것 두 가지,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결혼. 연애와 결혼은 쉽지 않다. 참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연애가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우리 또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하튼 연애와 결혼이 안 되고, 두 번째가 뭐가 안 되냐면 믿음과 삶의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토록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연애도 마찬가지.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제가 안 되는 거 두 가지의 공통점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머리로만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연애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거 해야 되는 걸 알면 좀 그거에 대한 액팅도 있어야 되는데 늘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언제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저에 대한 호소가 있었어요. 여하튼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 재고 이것 재고 맨날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며 나아가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독서를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감사해요. 이렇게 포맷해주고 와주셔서 늘 똑같은 설교를 해도 늘 이렇게 새롭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Come as you are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무슨 뜻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거, 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외모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외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로 만약에 취하셨다면 사실 여기서 주님 앞에 환대받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저조차도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남루한 옷, 이 옷은 어떻습니까? 토할 정도로 역겨운 옷을 우리가 매일 입고 살아가잖아요.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 그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죄짓기 바쁜 일상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역겨울 정도로, 토 나올 정도로 그러한 역겨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냄새나는 우리, 역겨워 토 나올 정도로 그러한 추악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목욕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옷을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금가락지와 수많은 언약들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긍휼을 받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긍휼을 행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차별 안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죄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기보다는 죄의 소리에 반응하고 죄가 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요, 그런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비슷해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은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지금 풀어내주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결국은 믿음, 그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삶보다 강한 선포는 없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잃었어요. 복음 전파, 이 복음 선포, 이 부분을요, 어디에 우리를 국한시켰냐면 말에 국한시켰단 말이에요. 말 좋다 이거예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보다 강한 선포를 지니는 게 뭡니까? 삶이에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네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식을 하나 어제 먹었어요. 저는 어제 이제 허니콤보랑 이제 떡볶이를 먹었어요. 신전 떡볶이, 국물에 팍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그거 먹고 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줘. 야, 진짜 이거 2개 꼭 먹어봐, 대박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권유해도 먹지 않아. 그러면 제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야, 이 믿음 생활하면 너무 좋아. 내 삶이 바뀌었어. 아무리 이렇게 내 입으로 얘기한다 한들 삶에서 우리가 증명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거 구라치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말씀에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누군가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봐봐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복음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다가 부유해지면 그 부유를 누구 위해 씁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타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부유함, 복음의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너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과연 삶 속에서 누군가를 너가 만난 복음으로 부유하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말뿐만인 신앙은 소용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요? 삶은 완전히 덮어두고 이중적인 생활, 교회 밖에서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른. 제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전 청소년 시기에 굉장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방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한들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았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교회에선 이미지가 좋아요. 찬양팀도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고. 근데 일상 가운데서는요, 전혀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는 삶의 태도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제 삶 가운데 너무도 많았어요. 지금 이 말씀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유익 없다, 아무 소용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5절 16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가상인물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일어난 일 가운데서 지금 예화를 하나 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한 공동체에 이 가상의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나 자매 중, 특별히 더 사랑 고등부 안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가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헐벗었다는 표현은 옷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표현은 뭐냐면 오늘 먹을 양식도 포함되고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맨날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요 쫙 빼버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날마다 우리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솔직히 입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는요 우리라는 삶을 살아내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뿐 내 삶은 우리를 살아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 나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주세요.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나밖에 모르는 존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기만 아프면 그 한 장기만 아프고 고통을 받습니까? 한 장기가 아프면 모든 몸이 이렇게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고 헐벗은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히브리식 작별 인사입니다. 그래 잘 가, 이런 이제 단어예요. 그래 잘 가. 너 우리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굶주리고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가난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 잘 가,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무슨 표현으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냐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노래 불러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바이바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나눌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만 빌어주고 인사하고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이 예화가 지금 야고보가 14절에 던졌던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넌 말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그러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것들을 진짜 요거 하나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만약에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실족하겠냐는 거예요. 아무 유익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 몸에 쓸 것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필수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이 눈앞에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곳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해서 결국은 우리의 손과 발로 채워져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마치 소화가 안 되는 장기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꽉 막혔어요. 피가 돌아야 되고 혈액순환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디선가 막혔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도 헛똑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더 이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머리만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머리만 똑똑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헛똑똑이들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머리 뜨거운 것도 중요한데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좀 뜨겁고 손과 발에 그 열기가 막 전해져서 결국은 세상의 차가운 수많은 것들을 이 따스한 손길로 녹여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 사역자가 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또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영역에 있든지.
지난주도 동일하게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 뭐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여러분 유학을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같이 가야 하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좀 무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삶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품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홍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그 찬양 여러분들 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 찬양 한번, 그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며 결국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 평생의 소원이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귀한 찬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교회 안에서 인싸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삶이 배제된 수많은 기도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주기도문 한 구절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기도를 5시간 한다는 둥,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한다는 둥, 뭐 구제를 많이 한다는 둥, 결국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17절에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자칫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다음 말씀에 보면요, 이 뭐 어떤 누군가의 논쟁 가운데서 이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철저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곧 행함을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다 무슨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 뒷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한 동전을 이루듯 믿음 곧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배경. 왜요?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 물탔거든요. 믿음 중요한데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야고보 시대에는 왜 행위를 강조했는지 아세요?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나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 그러면 끝이네. 그러니까 삶을 방자하게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마음껏 살아요. 일종의 죄책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을 죽여도 죄책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그분의 삶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국 믿음은, 이 산 믿음은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22절에 보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개가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대요. 여기에서 함께 일한다는 표현은 거들다, 돕다, 서로 보완해 가면서 계속해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이제 들고 이제 야고보는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예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상황은 둘 다 완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낳은 자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원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서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칼을 들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근데 그 칼을 들을 수 있었던 이 행위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믿음에 근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야, 아브라함 나와봐. 하늘 봐봐. 별 많지.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약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취하실 분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까지,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을 받아요. 나의 친구. 그 신이신 그 주님이 그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했던 수많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친구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믿음은 뭐냐면 두려움을 낳는 믿음일 거예요. 아,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 만약에 이거 내가 칼 들었는데 또 자녀 안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움, 의심을 낳는 믿음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내용인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정을 낳는 믿음, 하나님과의 우정을 낳는 믿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라합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영혼 없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죽은 사람 같이 표현이 아예 없는 막 그런,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상태에 있다. 죽은 것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죽은 상태에 있다.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 너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잖아 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 살아있다 진짜. 내가 믿음을 전한 즉 너는 살아있구나, 그것을 살아내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왓십맨 영상에 이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 여성은요, 아주 위대한 여성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여성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요,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렸어요. 광주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어머니셨어요. 이분은요, 독일계 미국인이었거든요. 미국에 살다가 21살에 간호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나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삶 속으로. 야, 지금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야, 너 이제 삶 속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전문적인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유익한 존재로 살아냈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은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땅 미지에 새겼어요. 근데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짐 싸서 32살, 지금 제 나이죠, 32살에 짐 싸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고난,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몸을 팔아야 됐던 수많은 여성들,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데 오늘 못 먹어서 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냐 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한마디를 남겨요. 내가 옷장에 이렇게 많은 옷들이 있는데 오늘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은요, 이 땅에서요 계속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부검을 해봤어요. 근데 부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 자신이 못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강권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남긴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강냉이 가루 2홉. 2홉이면 소주 한 병이에요. 2홉. 그리고 남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던 그 모포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반은 자기가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뭐라고 써있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좀 본받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더 사랑의 고등부는요, 세상과 정말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리가 아닙니다. 구분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